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은 편지지요. 편지 7통의 편지가 나오는데, 에베소 교회에서부터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칭찬만 받은 교회가 있고 책망만 받은 교회예요.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은 교회도 있어요. 만약 우리 예수님께서 소명중앙교회에 편지를 하신다, 그러면 칭찬받을까 책망받을까?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을 것 같죠? 사람이 진실해야지 그렇게 가만히 있으면 되겠어요? 칭찬도 받을 것도 있어요, 우리 교회가. 근데 제가 볼 때 책망받을 것도 참 많은 것 같아요. 투아디라 교회나 4대 교회 같은 교회는 무서운 책망을 받고, 서머나 교회나 필라델비아 교회 같은 교회는 칭찬만 받았어. 나는 이 7통의 편지를 가지고 그 전에 어느 군인교회를 집회를 갔더니 멋있더라고요. 벽에다 7교회를 쫙, 칭찬받은 교회, 책망받은 교회, 칭찬, 책망 쭉 나열해놓고, 예를 들어서 에베소 교회 그러면 지중해 연안에 있는 항구 도시로 오직공업, 염직공업이 발달하고 아데미 여신상이 있었고 이런 특징까지 쫙 해서 7교회를 해놨는데, 좋더라, 정말 잘했다,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래서 어쩌란 말이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그걸 달달달 애운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편지의 중심을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해요. 편지의 주제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초청장인지, 이게 무슨 감사장인지, 아니면 이게 무슨 용돈을 달라는 편지인지, 구애하는 편지인지,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이해가 안 되나? 편지의 핵심을 볼 줄 알아야 된다고요. 옛날에 남편이 군대를 갔는데 부인이 군대에 있는 남편에게 편지를 써야 되는데 글을 모르잖아. 그 당시에 글 모르던 그 시절에 보고 싶다고 빨리 오라고 이렇게 편지를 쓰고 싶은데, 그렇다고 누구한테 새댁이 가서 편지 써달라고 할 수도 없고, 혼자 고민 충만하다가 편지를 썼어요. 그래가지고 마을 이장님한테 가서 겉봉투를 써달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내무반에 있는 김희병이 편지를 받았어요. 김희병이 편지를 받아서 탁 펴보니까 글씨는 하나도 없고 소 5마리가 그려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박병장이, 아니 김희병, 니네 집에 경사 났냐? 소 5마리 났어? 이게 무슨 편지야? 병장님, 모르는 소리 하지 마시오. 이것은 우리 마누라가 나 보고 싶다고 빨리 오라는 거 아닌겨? 그게 뭐가 빨리 오라는 거예요? 보소, 소가 5이니까 5소 아닌겨? 자, 이걸 갖다가 분석을 해. 암소가 몇 마리, 숫소가 몇 마리, 무슨 꺼정다리가 뭐고 뿔이 몇 개고, 이거 분석해서 해답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근본 해답은 잊어버렸어. 그 주제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 양반 체면에 글은 모르고 쌀 떨어졌는데 이웃 동네에 있는 진사한테 편지를 보내야 되겠어요. 그 부인이 자꾸 머슴 보내서 쌀 좀 빌려 오게 편지를 써달라니까 글 모른다는 소리는 할 수 없고, 그 지필목을 갖다가 탁 편지를 쓴다고 폼 잡고 쓴 게 딱 달라붙은 가마니 2개를 그려서 마당새를 보냈어. 그 이놈이 가서 쌀을 얻은 게 아니라 소방을 2개를 가져왔어. 그러니까 부인이 뭐라고 편지 썼길래 우리가 무슨 소방울이 없어서 소방울 빌려 오게 했냐고 이러니까, 그 남편이, 임자, 모르는 소리 하지 마소, 그 집도 딸랑딸랑이래. 이게 알아듣나? 자,
이제사 웃는 사람은 형광등이야.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계시록 2장과 3장에는 7통의 편지가 들어있는데 주제는 하나다 이 말이야. 주제는 2장 25절에 굳게 잡으라, 3장 11절에도 굳게 잡으라. 다시 말하면 굳게 잡은 교회는 칭찬을 받아, 그걸 놓쳐버린 데는 책망받은 거예요. 이 말씀을 저는 할 때마다 제 자신에게 비장한 각오로, 너 김 목사 지금 굳게 잡고 있니? 내게 묻는 거예요. 뭐를 굳게 잡냐? 4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뭐냐? 2장 25절에 보면, 2장 4절에 보면 사랑을 굳게 잡으라는. 뭐를 굳게 잡으라? 사랑. 처음 사랑을 버리면 촛대를 옮겨버린다. 이 사랑을 굳게 잡아야 돼요.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과 나는 간대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고 고백했던 우리가 언제부터인지 구속한 주는 간대없고 세상과 돈만 보이고 자꾸 세속만 우리 속에 가득 차 있다면 우리는 버림받을 겁니다. 바람든 무처럼 껍데기는 멀쩡한데 속은 비어있으면 이게 돼갔어요. 우리 주님은 중심을 보시는데 아직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명절 당에서 사람들이 많이 이동하고 안 계시고 그런데 우리 소명 중앙교회 식구들은 보니까 더 많이 오신 것 같아. 주님을 사랑하니까. 맞아요? 우리 주님 끝까지 사랑합시다. 그게 제가 볼 때 제가 겪은 첫사랑이었어요. 제가 첫사랑인 것 같아. 제가요 중학교 때인데, 제가 첫사랑 얘기하려니까 갑자기 눈이 커지는데, 중학교 때인데요, 우리 목사님이 설교를 2시간 이상 했어요. 옛날 분들은 그랬어요. 설교해도 원고 보고 하늘 보고 경직되게 해중은 한 번도 안 쳐다보시고 설교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렇게 설교를 하시는데 기본이 2시간이에요. 그런데 그런 설교를 3번 1, 2, 3부로 교회가 부흥돼 가지고 1, 2, 3부로 하는데, 저는요 1부 예배 듣고 너 왜 집에 안 가 혼날까 봐서 2부에는 이쪽 끝에 앉아, 3부 예배는 이쪽 끝에 앉아. 3번 들었어요. 진짜 우리 목사님 설교 똑같이 하더라고요. 원고 보고 하시는데 기침하는 대목 가서는 똑같이 기침해. 하면 하고 꼭 녹음기 틀어놓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좋았어요. 그리고 3번 예배 드리고 나서 또 예배 드리고 싶어요. 저녁 예배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밥도 안 먹고 예배 드리고 싶어서. 집에도 안 가고 저녁 예배 드리고 났는데 또 예배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예배 드릴 게 없잖아요. 이제 예배가 없어. 그러면 기관들이 모여서 무슨 기도회를 갖는다 그러면 뒤에 앉아서 같이 기도해요. 그리고 12시가 다 돼서 집으로 가는 거예요. 3발짝을 가다가 돌아서서 십자가 탑을 보는 거예요. 또 3발짝 가다 또 발이 안 떨어져요. 언제 또 수요일이 오나 그랬어요. 예배 드리고 싶어서. 모르긴 해도 그때가 주님을 향한 첫사랑이에요. 그냥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교회에 미쳐 있으니까 저희 아버지가 신발을 감춰요. 교회 못 가게. 그러면 할머니 고무신 코박신 신고 가는 거예요. 그것도 감춰버리면, 제가 어려서 서울에서 자랐는데요, 포장도 안 되고 망우동이라고 아주 변두리인데 이렇게 도자기 깨진 것 같은 이런 게, 병 깨진 게 이런 게 길가 바닥에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벗은 발로 다니면
피나고 막 그럴 때가 많아요. 그래도 가는 거예요. 조심조심. 신발도 못 신고. 그럼 화장실에 가서 물로 닦고 교회로 들어갔어. 너무 교회 가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제가 교회에 너무 좋았거든요. 그러다가 많은 유여곡절을 겪고 드디어 이제 전도사가 됐어요. 집에서도 저를 내놨어요. 이제 저놈은 예수로 살 놈이다. 예수 믿을 놈. 이렇게 내놓고 마음껏 교회를 다닐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가 됐다고? 전도사가 됐어요. 그래 이제 전도사 돼가지고 저희 집이 망우동인데 시흥동까지 차를 그 당시에 서울 시내를 동쪽 서쪽 끝이라 2시간 걸려요. 갈아타고 가 버스를 타고 가는. 그런데 그렇게 갔는데 처음에는 주일학교를 맡기더라고요. 그 다음에 주일학교가 부흥되니까 학생회를 맡기더라고요. 학생회 부흥되니까 또 청년회까지 하래요. 또 신방도 다니래요. 또 그러다가 날들은 철야기도를 인도하래요. 그때 철야기도는요 밤 10시부터 새벽까지 날밤을 새웠어요. 철야 시간 내내 말씀 전하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계속 그렇게 인도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철야를 하게 되면 초죽음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버스를 2번 갈아타고 갈 때 차에서 한 10분이고 20분이고 잠깐만 자면 철야가 훨씬 몸이 가뿐해요. 그 잠깐 자는 게 굉장히 피로를 풀어주는 거예요. 그 이제 그 시절에 성도들이 저만 보면 불쌍했던지 전사님 피곤하시죠? 이게 100이면 100 저한테 인사가 전사님 피곤하시죠가 인사야. 그 피곤하시오 소리를 하도 피곤하지 소리를 들으니까 내가 피곤 노이로제가 오더라고. 나 진짜 망가질 뻔했어요. 그 시절에 시큰 자고 일어나도 내 입에서 아우 피곤해. 친구들하고 신나게 놀다가 일어나면서도 아우 피곤해. 이 피곤 입에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무너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해방되기 위해서 성도들한테 내가 나한테 피곤하시죠? 인사 못 오게 했어요. 그때부터는 인사법을 바꿨어요. 전사님 쌩쌩하십니다. 생기발랄하십니다. 활력이 넘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게 만들었어요. 내가 얼마나 독한지 알아요? 나한테 피곤하시죠? 말하면 무조건 벌금 10,000원을 받아. 내가 27만 원까지 받아 썼으니까. 그러고 나서 나를 치료를 할 수 있었어. 옆에 사람한테 인사 한번 해봐. 하여튼 그 시절에 제가 철야기도 하러 가기 전에는 항상 차에서 잠깐 잤다고. 근데 그날도 자려고 맨 뒷자리에 이렇게 있는데 덩치가 이런 청년 4사람이 둘은 내 앞에 앉고 둘은 내 앞에 서고 자리들이 비어있는데도 내 앞에서 깔깔깔 낄낄낄 막 떠들고 까불고 소리 지르고 난리 났어요. 잠깐 좀 자려고 그러는데 옆에서 그래 떠들면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신경질 나는 거야. 야, 이 새끼들아 떠들지 마. 그럴 수도 없어. 덩치가 이런 놈들이. 그래 제가 할 수 없이 거기서 이제 영등포 시장을 지나더라고. 거기서 잠들어 버리면 그 차가 안양까지 가버려. 그러면 중간에 못 내릴 수 있어. 잠들면. 그래서 이제 잠자는 걸 포기하고 얘들이 떠드는 소리를 듣는 거야. 아니 듣고 싶어 듣는 게 아니라 들려오는 거야. 뭐라고 떠드냐? 야, 오늘 밤 네 파트너가 누구냐? 스텝을 앞으로 몇 발짝 가냐? 뒤로 몇 발짝 가냐? 자, 물어봅시다. 이 친구들 어디 가는 친구들이야? 박 장로님 어디 가는 친구들? 전문가한테 물어봐야지. 이 친구들은 어디 가냐? 철야하러 가는 친구들이야. 나는 어디 가? 철야하러 가. 밤새러 간다고. 근데 똑같은 건 아니야. 그 친구들은 지옥 철야.
나는 그 어려운 걸 어떻게 알았어요? 저는 천국 철야, 나 그거 몰랐었는데요. 기독지에서 사목으로 계셨던 이교웅 목사님이라고, 발 마사지 뭐 일을 할 때 우리 교회도 오셨었잖아요. 그 이교웅 목사님이 지금도 건강하시더라고. 근데 이분이 우리나라 제비 1호래. 뭐 1호? 춤에 대한 책도 쓰신 분이야. 잘 나갔대요, 그걸로. 그런데 어떻게 목사님이 됐냐? 이 간증을 하는데 은혜를 받아서 울긋불긋 돌아가는 그 홍등 밑에서 남녀가 뒤엉켜서 막 춤을 추는데 자기가 그 춤을 지도를 한, 춤을 가르치다가 목이 말라서 소파에 앉아가지고 옆에서 맥주를 마시는데, 맥주를 마시면서 술김에 내려다 보니까 막 홍등 밑에서 춤을 추는 사람들이 불구덩이에서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치는 지옥불로 보이더래요. 술김에 무서워서 뛰쳐 도망 나왔다. 그 후로는 다시는 안 들어갔다. 다시는. 그리고 목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설교를 부흥에 오시면 춤을 20가지 이상 추어 보이면서 설교를 해. 책까지 쓰신 분이라 첫 번째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에 서양 춤이 들어온 그 순서대로 춤을 추어 보이는 거예요. 첫 번째 춤이, 우리 일어서서 같이 해볼까? 이렇게 폼을 잡고요, 스텝을 앞으로 한 발 내밀었다가 얼른 뒤로 빼고 왼발 내밀었다 빼고 이렇게 스텝으로 하는 춤이 첫 번째. 두 번째 유행한 춤이 이렇게 흔드는 거래, 흔드는 거. 이게 단계별로 다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만보? 이 전문가가 있어서 저런이 춤추는 걸 내가 한번 봤거든. 몸 잘 돌아가대. 야, 근데 우리 박 장로님도 저걸 버리고 장로 됐다는 게 기적이지. 박수 한번 쳐줘, 박수. 아, 저분 보통 분이 아니에요. 홍 권사님 얼마나 속이 탔을까. 그런데 그 춤 단계가 다 있어요. 이분 말로 예수 절반만 믿은, 예수를 제대로 안 믿고 절반만 믿은 개똥이란 놈이 지옥에 갔다는 거야. 예수 절반만 믿고 바로 안 믿고 지옥 갔대, 그분 말로. 그러면 뿔 달린 무시무시하게 생긴 지옥의 사자가, 야 개똥이, 너희 놈의 새끼 예수 똑바로 못 믿었지, 들어가 임마 하고 지옥문을 탁 열어준대. 그러면 지옥문을 딱 열고 들어가면 거기에 시퍼런 불이 그냥 부글부글 끓는데, 연못에는 물이 가득 찬 게 연못이야. 성경에 지옥은 불못이라고 그랬잖아. 불못이니까 불이 가득 찬 그 불못을 보면서 이 개똥이가 이게 진짜 불인가 가짜 불인가, 뜨거운가 안 뜨거운가 보려고 팔을 내밀었다, 아이 뜨거, 왼발 내밀었다, 아이 뜨거, 이렇게 아이 뜨거 하는 게 첫 번째 춤이래. 그러면 지옥의 사자가 이 새끼 빨리 들어가, 그러고 뒤에서 민대, 그러면 싫어 이렇게 빼는 게 두 번째 춤이래. 세 번째 디스코 고고 다 나와 임마, 아이 뜨거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요즘 사람들 추는 춤은요 거의 엎어졌다 뒤집어졌다 막 발광을 해요. 그러니까 춤추는 것만 봐도 지옥이 얼마나 열려있는지 안 돼. 근데 얘들은 지옥 철야하러 가는 것들인데 생기발랄하고 활력이 넘쳐 쌩쌩해가지고 깔깔깔 낄낄낄 하는데, 천국 철야 가는 놈은 5만 상을 다 찍는 거 앉아가지고 그 잠 좀 못 잤다고 투덜대고 있어. 나는 그게 싫은 거야. 그게 천국 철야 가는 사람이 더 좋아야 되잖아. 나는 매 맞고도 담장 넘어서 교회 갔었어. 그랬던 내가 이렇게 변질된 거야. 1, 2, 3부 예배 똑같은 설교 3번 들어도 너무 좋았어. 그런데 어느 날 한 번, 3번 아니라 한 번 설교 들으면서 시계 보는 거예요. 오늘따라 왜 이렇게 길어? 이렇게 내가 변질돼.
첫사랑이 깨져버린 거예요. 처음 사랑을 굳게 잡으라는 거야, 성경.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믿음이 변질돼. 자꾸 세속하다. 예수가 좋아서 나와야 되는데, 이건 믿자니 고생이고 안 믿자니 두렵고, 믿어도 되는 일도 없고 양심은 찢기고, 그렇게 사니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으려면 바로 믿어야 하늘 문이 열려지죠. 하늘 문이 열려진다고요. 마음에는 기쁨이 넘친다고요. 붙잡는 일마다 하나님 형통케 하신다고요. 하늘의 기쁨이 마음속에 차고도 넘치는 거예요.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 사랑을 굳게 잡아야 돼요. 이 사랑 굳게 잡읍시다. 오늘 계시록 2장과 3장의 7통의 편지의 핵심 주제는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 뭘 굳게 잡냐? 순교할 때까지 굳게 잡아야 될 그 두 번째가 예수 이름을 굳게 잡아야 돼. 2장 13절 봐요. 2장 13절 시작.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뭐를 굳게 잡아?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에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두 번째, 끝까지 굳게 잡아야 될 그 이름은 예수 이름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할렐루야. 예수의 천국의 기쁨일세. 제가 여러 차례 로마에 간 적이 있는데요, 그 전에 제가 집회하러 가가지고 순례도 많이 갔지만 집회 갔을 때는 12순교의 굴이라는 데를, 거기는 관광지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관광 코스로 돼 있지는 않고 개발도 안 됐고 로마에서 8시간이나 떨어진 곳인데 차로 거기를 저는 12순교자의 굴을 가본 것은 제 일생에 최고의 감동을 줬어요. 이렇게 본 굴이 있으면요, 그 굴 안에 12개의 조그마한 소굴이 연결되어 있어요. 개미집처럼 연결되어 있는데 그 굴에 가서 울었어요. 그 굴을 가보게 된 것은 로마라는 제국이 이렇게 기독교를 진멸했잖아요. 하여튼 기독교를 모든 역량을 다해서 기독교를 없애려고 10명의 황제가 기독교를 막 콩볶듯이 볶아대니까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굴에 또 공동묘지, 그런데 카타콤베라고 하는 그런 데가 살고 피난 가고 그런 시절이 있었다고. 그런데 그렇게 로마가 기독교를 진멸하려고 아주 그냥 잔혹하게 박해를 했는데 로마는 기독교 국가가 됐어요. 아이러니한 얘기예요. 로마는 완전히 기독교에 무릎을 꿇었죠. 그래서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는 과정 속에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잔멸하게 된 이유는요, 세상 학자들은 이런 말을 해요. 1000년 동안 이민족을 지배하면서 왕조를 계속한 데는 한 군데밖에 없다. 로마. 왕조가 1000년 동안 계속된 데는 두 군데야. 우리 한국의 통일 신라까지 해서 신라가 1000년 동안 왕조가 계속되고 나머지는 로마인데,
신라는 단일 민족이었잖아. 조만한 그런 부족 국가였지만 로마는 유럽을 다 지배하면서 모든 이민족을 지배하면서 1000년 동안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래. 그런데 어떻게 로마가 1000년 동안 세계를 지배할 수 있었느냐? 이 미스테리는 해답을 이렇게 찾는데 종교에 대해서 관대했기 때문이다. 뭐에 대해서? 종교. 로마는 어느 지역을 점령을 하잖아요. 점령을 하면 그 지역의 종교 지도자를 다 불러서 환대를 해요. 최고의 선물을 줘요. 그리고 자리를 보장해 줘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얼마나 고생이 많으시냐고. 당신들의 종교를 인정한다고. 마음껏 당신들의 신을 믿으라고. 그리고 1년에 하루만 로마 신을 섬겨달라고. 그러면 모든 종교가 환영하는 거예요. 자기들 보장받고 1년에 하루만 섬기면 되니까 그냥 그걸 받아들여 로마한테 수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단 하루도 안 된다고 하는 종교가 기독교예요. 우리는 단 하루도 예수를 부인할 수 없다. 유명한 서머나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우리 칭찬받은 교회 있잖아요. 이 서머나 교회 감독이 폴리갑이야. 폴리갑. 이 폴리갑이라는 분은 베드로의 제자야. 사도 밑에 제자를 교부라고 그래. 교부. 그런데 이 폴리갑이라고 하는 교부가 초청을 받아요. 서머나 총독한테 초청을 받아서 대접을 받고 하루만 할 때 거절했겠죠. 당연히 거절하니까 워낙 많은 사람들이 폴리갑을 존경하니까 폴리갑 말 한마디면 다 따르니까 이 총독이 그를 데리고 마차를 태워. 그러면 하루 아니고 딱 한마디만 해주셔. 우리 로마 신을 인정한다고. 그때 폴리갑이 유명한 말을 해요. 나는 한 번도 주님이 나를 모른다고 하지 않으셨는데 나는 단 한마디도 왕이신 그리스도 외에, 예수 외에 다른 신이 있는 걸 인정할 수 없다. 총독이 그를 해유하려고 마차에 태우고 가다가 너무 실망이 돼갖고 마차에서 밀어 떨어뜨려요. 그리고 폴리갑을 화형에 처해요. 모든 군인들로 무장시켜서 폭동을 못하게 하고 폴리갑을 불에다 태우는 거예요. 태워서 이제 화형식을 하는데 아무리 인내력이 있는 사람도요 불에다 태우면 뛰쳐나온대요. 못 견디고. 그래서 기둥에다 묶어야 된대요. 쇠로 기둥에 묶어놓고 태우는 거예요. 왜? 뛰쳐나와. 근데 폴리갑이 이런 말을 해요. 나를 묶지 마라. 내가 걸어 들어가겠다. 그 불구덩이를 향해서 폴리갑이 뛰쳐나온 게 아니라 걸어 들어가면서 그 울고 있는 서머나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남겨요. 너희는 어찌하여 저 꺼지는 불을 두려워하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저 꺼지는 불을 두려워하면서 꺼지지 않는 영원한 지옥불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이 무서운 말을 남겼어요. 이 말을. 꺼지는 불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영원히 타는 지옥불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 그 지옥을 이기고 천국으로 가는 열쇠는 예수 이름입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걸어 들어가서 화형을 처하죠. 그렇게 기독교를 모든 로마의 역량을 동원해서 기독교를 찬멸하려고 죽여댔는데 놀랍게도 그 시절에 로마의 12명의 황제가 크리스찬이 된 거야. 12명의 장관이, 내각 12명의 장관이 다 뭐요? 예수 믿는 사람이 된 거야. 이 황제가 너무 실망을 한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예수를 믿어도 된다고 말하니까 제일 먼저 춤추고 나타난 게 그 생모야. 콘스탄틴 어머니 수산나가 태워.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그러니까 황제의 어머니까지 복음화가 될, 그만큼 기독교 역사가 무섭게 번지고 독버섯처럼. 이 네로가 깜짝 놀란 거예요. 왜 실망이 되냐면, 로마의 장관들은 실력 있는 사람이나 뭐 이런 사람을 뽑아서 장관으로 세우는 게 아니고 바벨론의 교육제도를 본받아가지고 영재 교육을 시켜요.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특별히 다른 사람들하고 이렇게 오늘날로 치면 내무부 장관이 교육부 장관이 직접 교육을 시켰잖아. 자기 집에서. 처음 듣나? 자기 집에서 영재 교육을 어렸을 때부터 많은 돈을 들어서 특별 교육을 뛰어난 아이들을 모아다가 시켜서 그들을 장관으로 세웠다고. 그러니까 로마의 모든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그 수재들, 최고의 두뇌들을 공부시켜서 장관 만들어 놨는데, 이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니까 얼마나 화가 나든지 저 사람들 전부 다 목을 치라고 그랬어. 죽이라고 하니까 올라온 귀족들이 일어나 건의를 하니 황제한테. 저 사람들은 이렇게 우리의 로마의 재산인데, 우리의 로마의 보물이고, 저들 두뇌를 한꺼번에 죽이지 말자. 회유책을 쓰자. 지금이라도 잘못된 길을 버리고 황제를 섬기는 신앙으로 돌아오면 살려주자. 그래서 그 사람들 회유책을 쓰기 위해서 멀리 귀향을 보내서 12굴에다가 12명의 장관들을 넣어놓고 중간에서 이제 말 잘하는 천부장급 이상의 군인들을 가지고 그들을 지키면서 그 모 굴에서 이렇게 그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해가지고 먹고 냄새를 풍기면서 굶겨 죽이는 거야. 굶겨가면서 너희가 이제라도 뉘우치고 로마 신을 섬기면 당신들의 모든 자리를 회복시켜 주겠다. 당신들의 가족이 당신들을 기다리고 있다. 울면서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가족들을 또 불러다가 회유시키기도 하고, 그렇게 열흘 지났는데 단 한 사람도 나오질 않아. 놀랍게도 열흘, 내가 이렇게 오늘따라 이게 혀가 잘 안 돌아가. 열흘 지나면서 한 사람씩 죽어가는 거야. 끝까지 죽어가는데 열 이틀째 되는 날 굴 하나가 열리면서 덥수룩하게 수염 뭐 이런 장관이 기어 나오면서 황제 폐하 만세 하고 나오는 거야. 배신하는 거지. 이 천부장이 너무 좋아서 이제 실적을 올랐잖아. 한 사람이 돌아오니까 너무 좋아서 으하하 하고 이렇게 웃는데, 자기 얼굴을 천정으로 제치면서 으하하 하다가 딱 멈췄어. 고개를 위로 제치고 웃다가 혀가 굳어버렸어. 왜? 하늘이 환하게 열리면서 하늘의 12명의 천사가 황금 면류관을 12개를 받쳐들고 내려오는 거야. 이렇게 내려오는데 그 중에 천사 하나가 싹 돌아서 다시 올라가는 거야. 왜 올라가? 뭘 생각해? 씌워줄 사람이 없잖아. 이 배신자 때문에 한 사람이
그대로 위로 올라가는 걸 보고 그 천부장이 그 자리에서 자기 옷을 찢어버려요. 옷을 찢으면서 나사렛 예수 하늘의 왕이시여, 내가 당신의 제자가 되겠사오니 그 영원한 면류관을 내게 주옵소서. 그러면서 그 사람이 나온 굴로 들어가. 그 사람이 12순교에 술을 채워. 이 배도한 장관이 미쳐버려. 그대로 광인이 돼버려. 그래서 그냥 절벽에 뛰어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12순교자의 굴을, 이게 사연 얽힌 굴을 보면서 많이 감동받아요. 어떤 곳에 가본 것보다 더 큰 감동받아요.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까지 예수 이름을 지켜야 돼요. 마지막까지. 만유 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천재적인 수학자 존 뉴턴이라고 하는 분이 노년에 치매가 왔어. 자기 가족도 몰라보고 그 천재 수학자가 아무것도 기억을 못해. 너무 기가 막혀서 그 밑에서 13년 동안 조교로 있던 제자가, 선생님, 자기도 몰라보니까, 선생님, 도대체 선생님은 뭐는 안 잊어버렸냐고. 그렇게 물을 때 뉴턴경이 이런 말을 해. 여보게, 나는 내 이름도 잊어버렸지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세주라는 사실은 잊은 적이 없네.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천재예요. 그 속에서도 지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세주라. 예수가 내 속에 지어지면 우리는 끝납니다. 오늘 죽임을 당할 때까지도 잊지 않는, 굳게 잡은 그것이 예수 이름입니다.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의 권자가 있는 그곳에, 사탄의 아지트가 있는, 사탄의 본부가 있는 곳에 있다 하더라도 예수 이름은 지켜야 됩니다. 어떤 핍박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이 예수 이름을 잡았습니다. 우리도 예수 이름 굳게 잡읍시다. 이것이 우리 할 일이고 숙제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할렐루야. 예수, 우리 앞에 누가 서리요? 승리를 얻었네.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어디든 가리라.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언제고 살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때 밝은 태양빛이 비치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때 밝은 내일이네. 예수 이름 앞에, 예수 이름 앞에 악마는 쫓긴다. 예수 이름 앞에 병마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누가 나를 괴롭히리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악마는 쫓긴다.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까지 굳게 잡아야 될 예수 이름이야. 그러면 잘 봐요. 구약 성경에는 엄밀히 따지면 예수라는 이름이 없어요. 상징적인 예수는 있지만 그림자가.
구약에는 예수가 안 나와요. 신약에는 여호와가 안 나와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여호와 증인들은 신약에도 그냥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바꿔서 해놨지만 그건 아닙니다. 그럼 잘 봐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러 갈 때 누구 이름으로 갔어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갔어요? 누구 이름으로? 여호와 이름으로 갔어요.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일으킬 때 여호와 이름으로 일으켰어요? 예수 이름으로 일으켰어요? 예수 이름이 신약에는 능력의 주체야. 구약에는 여호와가 능력의 주체야. 제가 어렸을 때요, 전도사 때 주의 은혜로 이렇게 제가 주일학교가 이렇게 부흥이 됐어요. 2달 만에 120명, 석 달 만에 270명 막 부흥이 되니까 노회에서 저를 이제 여기저기서 주일학교 부흥회를 오라고 갔어요. 제가 삼양동에 있는 아무개 교회, 우리 같은 노예였어요. 그 당시에 부흥회를 갔어요. 목사님이 점잖게 서구적으로 잘생기셨더라고. 아주 전 아무것도 모르는 이제 제가 주일학교 부흥회를 간 거예요. 그분이 일부 예배를 드리는데 교회가 제법 컸어요. 근데 여러분 주여 주여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교회는 여호와여 여호와여 이렇게 기도해요. 지금 시대 이거, 그래서 제가 이게 의문이 생겼어. 주여가 맞나? 여호와가 맞나? 아무것도 모르던 그 시절에 제가 그랬어요. 근데 그 교회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여호와여 여호와 이렇게 한다는 거야. 그 제가 아무것도 몰랐어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헷갈리지 말고, 구약에는 여호와라는 이름, 신약에는 예수라는 이름이 한 이름이에요. 같은 이름. 같은 이름. 구약에 나타난 여호와는 새 이름으로 바꿔질 걸 애원했죠. 이사야 62장 2절 펴봐요. 이사야 62장 2절 찾았으면 아멘해요. 큰 소리로 같이 읽어요. 시작. 이방 나라들이 내 공유를 무도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분명히 여호와 이름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나타날 것이 돼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가장,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가장 긴 기도가 어디 나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길게 하고 가셨잖아. 그 기도문이 어디 나오냐고. 그냥 모르면 할 수 없어. 그냥 내가 안 가르친 죄니까. 요한복음 17장이 예수님의 기도문이야. 마지막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간 거예요. 요한복음 몇 장이? 요한복음 17장 보면 주님이 마지막 기도하면서 이렇게 말했어. 내가 아버지 이름, 아버지가 내게 주신 이름으로 왔다고, 내게 주신 이름으로 보존해달라고. 요한복음 17장 한번 봐봐요. 이건 예수님의 기도문이에요. 마지막 아셨어요? 우리가 11절 먼저 읽어요.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분명히 예수의 이름은 아버지의 이름이에요. 그 이름으로 예수가 오신 거예요. 알아듣기를 축원합니다. 6절 한번 위에 한번 더 봐요. 시작.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누구의 이름을 나타냈다? 아버지 이름. 아버지 이름이 뭐예요? 예수예요. 이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호와라는 이름을 예수님에게 준 거야. 그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야. 단지 여호와는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 스스로 있는 자지만, 예수라는 이름은 셀베이션이라고, 구원이란 구원자로 우리에게 나타났어.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죄와 허물에서 지옥에서 구원해내셔. 구원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은 한 이름이 하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지금 누구의 이름을 불러야 돼? 예수 이름 불러요. 예수 이름. 우리는 여호와의 증인이 아니라 예수의 증인이에요. 예수의 증인.
예수의 부활의 증인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항상 십자가와 부활을 증언하며 살아야 돼. 자, 이게 지금 굳게 잡으라 몇 가지 한다고 그랬어요? 4가지 하려면 저녁까지 해야 되니까 안 되겠고 그만하고 저녁 예배 때 이어서 할 테니까 굳게 잡을 사람은 조말로 할 때 저녁에 와서 들어. 그 제가 이 설교를 저녁에 하고 그 다음에 이 계시록 2장 3장은 7통이 편지인데 주제는 굳게 잡으라고 결론이 있어요. 결론이 뭔지 알아요? 이거 정말 중요해요. 이건 다음 주에 할 거예요. 다음 주까지. 제가 예전에는 3G로 설교를 많이 했는데 요새는 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하는데 이제 열심히 한번 다시 도전해 보려고 그러는데 모두가 말씀에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